7월 달 한 달 동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에 맞춰서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본 김에 사사기를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볼까 하는데요. 기도원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물론 아비멜렉이 기도원 아들 아비멜렉이 있습니다만은 아비멜렉을 사사로 봐야 할지 또 애매해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입다인데 입다에 대해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은 입다 사사가 등장하게 된 시대의 상황 또 신앙의 상태, 당시의 신앙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BC 한 1200년, 1000년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기 전에 왕이 있기 전에 나라의 위기가 처했을 때에 나라를 구했던 그런 지도자를 사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12명 혹은 13명의 사사가 그렇게 나옵니다. 사사들이 나타나서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은 반복되어 나오는 하나의 그런 사이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만은 어떤 사이클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게 되죠.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죽는다고 하나님께 또 소리 질러서 도와달라 하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잠시 그 땅에 평화가 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고 그리고 다시 고난이 오고 이런 구조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죠. 우리 신앙도 뭐 이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사사기 이야기를 보시면은 이게 단순히 반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뭔가 영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점점 못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들의 자질도 뒤로 가면서 훨씬 더 나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적과의 침략했을 때 전쟁하는 것은 또 전쟁이지만 이제는 동족 간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전쟁해서 42,000명이 죽게 되고 또 뒤에 나옵니다만은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몰살하는 그런 동족 상잔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더라 하는 말도 뒤로 갈수록 점점 약해지다가 입다 이후에는 아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도 않게 되는 이 죄 짓는데 억압당하는데 그냥 만성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들이 점점 우상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계속 이게 신들이라고 복수로 나오죠.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합니다. 7가지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나오지만은 각 족속의 신들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우상들을 아주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에 가끔씩 보면은 돈 되는 일이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온다는데요. 그러면 10중 8구 범죄하는 데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은
무슨 일이든지 무슨 신이든지 가서 그렇게 섬기는 거죠.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면 신들이 연합해서 막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할 것 같은데, 훨씬 도움으로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신들에게 예속당하고 신들에게 종살이 하게 되는 거죠. 조상 제사를 많이 지내면은 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고조, 고고고조 이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면은 그 모든 조상들의 은덕으로 잘 살 것 같지만, 그 가정이 번창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살림이 거덜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신들을 섬기면은 그만큼 고단하게 됩니다. 신들을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은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더 지극정성으로 더 많은 재물을 갖다가 제사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지금 힘들어서 그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가서 도와달라 하면은 그 우상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도움 와달라고 그렇게 빌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는 삶의 공고함의 원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그런 어려움이 온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죄이죠. 나쁜 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이런 것도 사회적 도덕적 그런 죄도 나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결과로 인한 비참함에 대해서는 슬퍼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 자체에 대해서는, 그 비참함의 본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지금 이렇게 공고하고 한 결정적인 이유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멍청한 사냥꾼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왜 웃기는 이야기냐고, 뭐가 웃음냐고 그렇게 하는 원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영국의 리차드 와이즈만이라는 심리학 교수가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는 유머 1등으로 선정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앙일보 기사에 난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교수가 선정한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웃든지 웃지 않으시든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더웠고 여러분 피곤할 것 같아서 제가 남양 특집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명탐정 셜록 홈즈 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책도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셜록 홈즈가 친구인 왓슨 박사와 함께 캠핑을 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이 텐트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몇 시간 후에 잠에서 깨어난 홈즈가 그 친구 왓슨을 깨웠습니다. 왓슨, 하늘을 보게 뭐가 보이나 하니까 왓슨이 많은 별들이 보이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자네는 무엇을 추론할 수 있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왓슨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는 것이 천문학적으로는 저 별들은 수많은 별들은 수만 광년, 수천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계에서 빛나는 그런 별들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 또 점성학자들이라면은 토성이 지금 사사자리에 와 있다고 그렇게 그것을 추론하고 분석할 걸세. 그리고 내일은 날씨가 맑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신학자들은 저걸 보고 저 모든 별들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추론하겠지. 그렇게 말하고는 그런데 홈즈 자네는 무엇을 추론했나 하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홈즈가 말했습니다. 야, 이 멍청한 친구야, 누가 우리 텐트를 훔쳐갔단 말이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막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텐트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 그게 너무 간단하고 너무 확실한 것이고 너무 현실적인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천문학적으로 기상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고 추론하고 하는 그 천재의 모습이 우습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웃자고 한 말입니다만은 그런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우픈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의 본질,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없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빼고 이 세상을 설명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잘 살아볼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삶이 더 편리해지고 또 경제가 발전하면서 삶이 점점 풍성해지는 면도 있죠. 또 법과 제도가 개선되면서 더 안전한 그런 세상, 더 좋은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건강과 수명이 또 점점 길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는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다른 한 면으로는 이 과학기술 발전의 많은 후유증들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 인류 역사가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플라스틱이 가장 위험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요즘 이상기온 기후변화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다 환경오염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인간 사회의 진보가 이런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이 여러분 없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라고 하지만은 그럴수록 인간은 점점 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은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정신세계는 더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우리가 갈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여전히 이 땅에 많이 그렇게 남아있지만은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덜 인정하고 하나님을 덜 필요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 얼마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전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그렇게 찾지 않고 있습니다. 찾을 필요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1장에 보면은 입다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먼저 그 암몬 왕과 설전을 그렇게 벌이는데 보면은 입다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훤히 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삶에서는 완전히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가 아니라 열렬한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우상숭배스럽게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게 된 겁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오되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공고로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이 컸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 할 때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믿는 우상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왜 나한테 왔느냐?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을 해놓고는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비는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는 지금 하나님 마음에 마음이 흔들리시는 겁니다. 마음이 고민이 생긴 거죠.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다라는 말이 원어의 의미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줄어들었다 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삶의 질이 감소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가서 사고치고 말썽 부리면은 부모의 삶의 질이 감소하는 것 아닙니까? 불행하고 항상 걱정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래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불행한 삶을 살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삶의 질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불효막심한 인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컸다, 그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 마음의 근심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의 근심이 컸을까요? 물론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시게 된 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의 근심이 사랑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해 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신 것, 하나님이 고민하신 것, 그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문제, 인간의 이 공고함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 우상 숭배의 문제,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신 것, 하나님 마음에 생각하시는 것, 고민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입니다. 결국 이 사사기는 참 사사이신,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품은 말씀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생각을, 그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변치 않는 한결같은 사랑의 표시가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의 큰 고통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그림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내용이 조금 깁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었는데 어린 소년이 매일 이 나무를 찾아와서 놀았습니다. 이 소년은 나무를 찾아와서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가지를 타면서 또 열매를 따먹기도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하면은 나무 그늘에 쉬면서 잠도 자곤 했습니다. 그 소년도 나무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는 소년이 찾아올 때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후 소년은 자라서 나무를 떠나게 됩니다. 오랜 후에 청년이 된 그 소년이 다시 나무를 찾아옵니다. 나무는 그 소년에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서 와서 이전처럼 그네도 타고 그늘에 쉬기도 하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청년이 된 소년은 나는 이제 나무를 타기에는 너무 커버려서, 다만 나는 돈이 필요해, 네가 나에게 돈을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미안해, 나는 돈이 없어. 그렇지만 내 열매를 따다가 팔면은 돈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소년은 나무 열매를 몽땅 가져다가 팔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그것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소년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나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어서 다시 나무를 찾아옵니다. 나무가 반갑게 얼른 이리 와서 이전처럼 그네를 타고 낮잠도 자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이 소년은 나는 나무를 타고 놀기에는 너무 바빠.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집이 있어야 돼. 집이 필요해. 그러자 나무가 내 가지들을 다 잘라다가 집을 지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소년은 나무의 가지를 몽땅 잘라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나무는 가지를 다 잃었지만은 그래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다시 그 소년은 나무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먼 훗날에 중년이 되어서 다시 나무를 찾아옵니다. 나무는 반가워하면서 소년에게 와서 놀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소년은 나는 놀 수가 없어. 대신 멀리 가야 하는데 보트가 필요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이번에도 미안해. 나는 보트가 없어. 그러나 내 둥치를 잘라다가 보트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소년은 나무를 밑둥만 남기고 몽땅 그렇게 잘라다가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돛을 달고는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그 소년은 드디어 꼬부랑 노인이 되어서 나무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나무는 그것을 보고 슬퍼하며 말하기를 미안해. 나는 이제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여전히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그저 나는 늙은 밑둥만 남은 걸. 그렇게 하니까 소년은 나는 지금 그렇게 많은 게 이제는 필요치 않아. 그저 앉아서 나는 쉬고 싶은 걸. 그러자 나무는 기뻐하면서 나무 밑둥은 앉아서 쉬기에 너무나 좋아. 어서 와서 앉아서 쉬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 소년은 나무 밑둥에 앉아서 쉬었고 그 나무는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부모님, 고향 교회 여러 가지 생각하실 텐데요. 각자에게 의미가 있겠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시고도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에 우리 영혼이 쉴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여러분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의 날개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